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더 나은 언약이다라는 말은 옛 언약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제 더 나은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은 첫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즉 예배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과 그 예배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경험해 왔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이 성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과 이 구약 모세 오경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할 텐데 이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을 놓는 이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떡상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놓여 있죠. 그러니까 등잔대가 이 떡상을 계속 비춰줘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휘장을 열어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쪽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거기에 분향단과 언약궤가 있다라고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라고 4절에 말씀하죠. 그 언약궤는 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궤인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만나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들이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외쳤던 그 불평과 원망의 의미를 담는 것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두 번째로 이 담겨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인데 아론의 쌍난지팡이 역시 아론이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은혜 측면이 있지만 이 은혜 측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고라 자손이 아론만 리더냐? 우리는 왜 세워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맡기신 직무를 아주 경홀히 여기고 그들에게 맡기신 직무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소홀히 하며 아론의 역할만이 대단한 것처럼 나아갔던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자리에 있지 못하냐라고 하는 교만함이 담겨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신 은혜에 대한 반대되는 그들의 교만의 범죄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그들의 그 범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의 돌판이 있죠. 이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을 기록한 내용인데 십계명을 기록한 그 내용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자 이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에 이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판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두 번째 돌판이기 때문에 이 돌판을 볼 때 이들이 어떤 범죄가 늘 보여지게 되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의 측면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뒤로 밀어놓고 교만했던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든 우상 숭배의 모습이 고스란히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언약궤 안에 담아놓고 그 위에 뭐를 덮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 이러니까 우리는 그때 소자로 끝나니까 어떤 장소와 공간처럼 생각하지만 이 속죄소가 뭐라 그랬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 덮개라 그랬어요. 덮개 이름이 속죄소예요. 근데 이 덮개가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의 범죄 요소를 넣어두고 그 위에 덮개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덮은 그 덮개 위에 이 덮개 문양이 어떤 형상이 있냐면 그룹, 천사의, 마주보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를 뿌리냐면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의 범죄를 덮고 피를 뿌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 그 자리에 피를 뿌려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에 이런 사역들을 하죠. 그래서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모세오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시은좌라고도 불러요. 이 역시 장소 같은데 베풀시의 은혜 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를 내가 덮겠다. 그리고 그것에 피를 뿌리며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죠. 그것이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예법, 너희가 기억할 이러한 예법도 놀라운 은혜였고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속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매번 보여줬어요. 하지만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8절에는 이런 놀라운 구약의 예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이 그려져 있고 매번 해왔지만 성령께서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지금 나왔던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고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육체의 예법인데 개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모두가 그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법일 뿐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8절에 말씀하셨던 아직까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길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는 우리는 사실 이 구약의 예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신약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이라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는 구약의 예법을 그때 당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계속되는 일은 이 정말 긴 세월 동안 이러한 걸음들을 걸어왔던 길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왔던 일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났음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한 명의 제사장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예법이 아니라 더 나은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